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74페이지, 신약 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의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가 아마도 운동 경기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쳐 편지를 쓸 때에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을 봐라. 그들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봐라. 너희도 믿음 생활 시작했으니 어영부영 하지 말고 저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처럼 끝까지 열정적으로 다름질을 다해서 마지막 천국문 안에 들어서도록 해라. 그런 뜻으로 권고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유명한 사람이 TV나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 대다수 거의가 다 그를 후원하는 마음에서 또 그를 통해서 자부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의 재능과 그의 노고에 대해서 칭송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게 되는데 나 자신도 그런 사람들의 운동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저 경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재능만 가지고 운동 경기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저 사람에게도 사람마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일들이 시험이고 시련이고 어려움, 역경입니다. 어떤 때에는 사회적, 주변적, 생활적 여건이 맞지 않을 때도 있었겠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의 건강이 자기가 목적하는 바에 따르지 못할 때도 있었을 텐데 그런 시험, 시련을 극복하고 저런 훈련된 선수로서 경기에 나서게 됐다는 것,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믿음에 대해서 훈련에 훈련을 더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있나 그런 사실을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모세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렇게도 소원하던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게 하셨지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내 지도자의 권위를 다 양도해라.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산에 오르라. 비스가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먼 만치서 제대로 볼 리도 없지요. 나이도 120세가 되었고 물론 그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운도 쇠하지 않았다. 그만큼 건강했던 모세이지만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며 거기가 가나안 땅이 보였든 안 보였든 그쪽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제 소원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한 번만이라도 밟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그들의 믿음도 훈련시켰지만 내 믿음도 훈련을 시켰다. 그런데 내가 지시하는 일을 행할 때마다 너는 불평도 많이 했고 원망도 많이 했고 무엇보다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지금까지 용서해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는 내가 이 백성을 선택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서 거기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리라고 믿는 믿음이 부족했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모세에 대한 전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도 생각해 보지만 또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양들을 이끄시는 목자이신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다시 헤아려 볼 때가 많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20장 가운데 나타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사람도 그렇지만 양들도 목이 말라 아우성이 났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반석 앞에 갑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서 봐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 그가 백성을 이끌고 그 반석 바위 앞에 가서 분이 풀리지가 않아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이 패역한 놈들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기서 물을 내시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반석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만 쳐도 홍해바다를 치듯 가리키듯 한 번만 쳐도 물이 나올 건데 두드렸다. 분을 참지 못했다. 이제 그게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선언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에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아들로 성장합니다. 왕자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 자신은 보통 사람과 다른 신분을 가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사람이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보면 성격의 문제도 있지만 모세가 믿음의 훈련이 부족해서 분노하는 분풀이를 백성들 앞에서 한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들, 우리가 봐도 노예로 전락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온전히 가졌다면 그 백성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이 모세는 그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부름받은 종으로, 일꾼으로, 사역자로, 지도자로 쓰임받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기도 내용을 담았던 성경의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왕자로 자란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고 돌보시고 이끄실 때에 끝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가운데 보게 되면 16절에 나옵니다. 18배 동안을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자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여자, 저런 인생이 왜 세상에 태어났나 무시하고 멸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비난을 받아가시면서 안식일날 그를 만나셔서 안식일날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시니까 안식일날이지만 사단에게 잡힌 저 꼬부라진 그런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고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피해가던 이 여인을 사랑으로 가슴에 품으시고 본인은 비난을 받으시지만 하루라도 더 그냥 두기 안타까우셔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복음 전하러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이 와서 안수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시험해 본 사람은 몇 사람 있었지만 결코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뭐냐?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훌륭한 유능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연습의 연습을 거듭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믿음의 훈련을 거듭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게 되는데, 그 믿음의 과정이 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걸 보면 용서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훈련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모세가 처음에 지도자로 세움받았을 때에는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분노도 표출했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가면서는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무지몽매한 백성이라도 가슴에 끌어안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으면 분명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건너가게 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믿음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이죠. 그에게 좋은 점도 있었지만 우리가 볼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약점도 단점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가는 과정을 평생토록 거쳐갑니다. 젊었을 때에는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용장으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나중에 좀 더 지나서는 사울 왕 앞에서 또 시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다윗은 넉넉히 그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신이 피하여 숨고 그게 바로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다윗을 보면 훌륭한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 성경은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라고 하셨는데 지도자는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그러면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 성도들을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가 이끄는 사람들을 품에 품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지도하고 이끌어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 그 성도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제대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젊었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몰라서 내 생각대로 내 타고난 정욕대로 살았지만 차츰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그러면서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다 마지막에 곡식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내서 수확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상담을 와서 가정사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자신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계속하는지 모른다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쁘지. 그런 남편을 믿어주는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아니 거짓말하는 것도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결국 같이 싸우고 대결하는 것보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남들은 분위기 따라 다르고 환경 따라 다르고 변해가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 이웃을 믿고 그게 바보 같은 신앙인의 생활일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다. 옳게 사는 거다. 하나님을 따라 믿는 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녘에서 엄청난 기적의 떡을 모인 무리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그 모인 무리들로 하여금 시험을 받을까봐 빨리 서둘러 재촉해서 저 강 바다 건너로 건너가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미련이 많죠. 아니 기적의 떡을 먹이셔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끼어들까봐 우리를 서둘러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못마땅하지만 할 수 없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 강 건너 갈릴리 호수 건너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어부 출신이 거기 많은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애를 쓰고 물을 줬는데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가 너무 놀랍고 반가워서 예수님 저도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걸어와라. 그 베드로가 무리로 걷다가 풍랑과 바다 바람을 보고 시험이 들어서 그냥 쿵 하고 빠집니다. 그랬더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배 위로 올라가셨다. 성경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하루쯤 됐을까? 이틀쯤 됐을까? 성경 그 다음 내용을 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때에 어떤 여자가 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못 들은 채 하고 가십니다. 벌써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 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겁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 채 하고 가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도 모른 채 하시는데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 그래도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시험하셨어요. 큰 시험이죠. 그러면 이 여자가 그래요? 그러고 가든가. 아니 예수님 소문과 다르네.
날 보고 개라고 하시네.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훈련되어 있으면 주여 올소이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에 예, 옳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 그 훈련 참, 믿음의 훈련 참 잘 된 거지. 그 여자가 말해요.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비록 제가 개 같은 인생이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때 내 믿음이 크다. 뭐 성경 기록대로 보면 메가톤급이다. 그때 그 광경을 예수님 따라가며 목격했던 베드로가 어땠을까? 아휴, 나는 엊그제 믿음이 작은 자야 책망을 받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감당 못할 시험을 나한테 이런 시험을 하셨어도 나도 감당 못했을 텐데 어떻게 저 예수님 말씀의 시험을 이기고 옳소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딸이 귀신 들린 가운데서 치료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 자기를 돌아보는 아주 극적인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다른 제자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베드로는 더군다나 자신을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시다.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남을 용서해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고 믿음에 훈련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뭐 우리가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부자는 미국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록펠러가 미국 역사를 통틀어서 그때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록펠러만한 부자가 없다. 최고 1등가는 부자다 할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가운데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신앙인으로서 철저하게 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켰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옛날에는 뉴욕에 갈 때 다리가 없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머니가 배 부둣가까지 나와서 너 꼭 두 가지는 지켜라. 가서 11조하고 성소주의를 해라.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뉴욕에 배 타고 건너와서 열심히 살며 11조와 성소주의를 끝까지 했다. 우리가 성소주의 지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11조도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궁색할 때가 많고 또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성수주의도 마찬가지고 그거 두 가지 지키는 것만 해도 보통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서 그가 그 엄청난 상급을 받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 둘을 뒀는데 아침에 가뭄이 계속 되니까 밥상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비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가물어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기도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큰아들은 덜렁덜렁 그냥 가는데 둘째가 우산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우산하냐 이렇게 가물고 해가 났는데 무슨 우산이냐 했더니 아니 아버지가 아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산 가져가야죠. 그래서 우찌모라 감조가 자, 내 믿음이 이 아들 믿음만도 못하구나. 그리고 회개했다는 기록상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날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만큼 말과 행동이 따르는 훈련 참 중요하지. 어느 기록에 보니까 세계 기독인 협회 회장에 자기 자신의 신조가 사무엘상 1장 18절에 있다. 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으니라. 한나가 아들 못나서 남편의 작은 부인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멸시당한 서름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와서 그를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축복을 믿고 집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살면서 결국 사무엘을 낳게 됐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건대 믿음의 훈련은 종합해 보면 하나님 닮은 사랑을 베푸는 거다. 용서하는 거다. 하나님처럼 사는 거다.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다. 그게 믿음의 훈련이고 그게 목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을 품으신 것처럼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런데 이놈이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알리라, 후 이름을 알리라, 너희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만 나중엔 알리라. 그러시면서 그들을 감싸주시고 정말 선한 목자의 손길로 제자들을 양육하신 걸 보면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믿음의 훈련장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고 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의 전에 끌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며 마지막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닮은 신앙인으로 빛을 가슴에 품고 소금을 우리 생활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연단 훈련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사는 생활 영육 간에 그리고 일터 경영 중에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